행복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저 자신이 대단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말이 있죠. 그런 말이 저한테 좀 어울리는 게 지난 이 10년의 세월 또 신학교를 들어가고 그런 세월들을 보면은 딱 그 말들이 저한테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뭐 고등학교 아무것도 모르고 또 이렇게 신학교에 들어가서 1년 동안 열심히 학교를 다니면서 저녁에는 그 기아 타이거즈 야구단 응원을 그렇게 다녔습니다. 정말 친구들이 이렇게 전화 와서 막 이게 응원석에 앉으면 막 쿵쿵쿵 막 되거든요. 친구들이 너 클럽 갔냐고 막 그런 오해도 받고 나중에 이렇게 유니폼 입고 나타나는 걸 보고 아, 저 친구가 응원을 다니는구나. 그러다가 군대를 입학하고 학교에 복학해서 복학하자마자 어떻게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순천에 있는 한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나오라고 하셔서 무슨 면접도 안 보고 그냥 카페 그 2,300원짜리 커피 한 잔 사주시고 저를 영입을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20대 초반 처음 교육전사를 시작하고 이제 한 10년 정도가 지난 것 같습니다. 정말 지금도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때 당시 뭐 이렇게 잘났냐고 막 하고 다녔었는데 그렇게 정말 하면서 얼마나 많이 혼났는지 모릅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교역자들도 많이 혼납니다. 그런데 지금 뭐 담임 목사님이 저를 보셨을 때도 당연히 마음에 드시지 않은 부분도 있겠죠. 부족한 부분도 있겠죠. 근데 그러한 부분들을 지적해 주시면은 사실 혼나는데도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했구나. 내가 이런 부분을 놓치고 있었구나. 그런데 한 10년 정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내가 왜 혼났는지 몰랐을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있었습니다. 사역을 하던 중에 어느 교회라고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 한 100년 된 교회가 100년 정도 되는 역사가 있는 교회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교회에 번개가 쳤습니다. 그래서 방송실 컴퓨터가 고장이 났습니다. 근데 몇 개 기계들이 좀 있었는데 그 중에 딱 방송실 컴퓨터만 딱 번개가 쳐서 고장이 났습니다. 근데 얼마나 다행입니까? 딱 한 개만 고장이 났고 사람이 안 다치고 만약에 제가 그 건물 안에 혼자 있었다라면은 아마 통구이가 됐을 뻔했었는데 참 아찔하지 않습니까? 혼자 건물에 있는데 번개가 쳐서 이렇게 위급 상황이 있으면은 어떻게 신고도 못하고 연락도 못 구하는데 정말 큰일 날 상황이었는데 몇 년 전 이야기인데도 아직도 생생하게 그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너무나도 섭섭해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어디 안 다쳤냐? 다행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서운하지 않았을 텐데 처음 물어보셨던 이야기가 컴퓨터 켤 때 기도하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너무나도 화가 나서 어제 화를 난 표정은 안 짓고 웃으면서 컴퓨터 켤 때는 기도를 안 합니다라고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습니다라고 나름대로 개겨봤습니다. 뭐 예를 들면 차량 운행이나 뭐 잠깐 사무실에 앉아서는 기도를 해봤지 컴퓨터를 켤 때 기도하라는 것은 학교에서도 안 알려줬다 막 하면서 약간의 그 개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웃으면서 이렇게 잘 친절하게 대답을 해드렸는데 변명을 하냐고 너 때문에 고장이 났다고 1시간 동안 제가 혼난 적이 있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이셨지만 정말 얼마나 억울하고 기분이 참 그렇던지 참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정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 사건은 그냥 재밌는 사건이었고 사실은 말 못하고 또 억울한 사건들, 오해들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섭섭하고 내가 이런 소리를 들으려고 내가 대학교, 대학원까지 다니고 사역을 하는가? 사실 별 생각이 다 들은 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후배 중에서 뭐 동기들 중에서 이렇게 섭섭하고 인간과의 관계 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역을 쉬거나 사역지로 옮기는 사람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왜 먼저 제 이야기를 했냐면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도 이렇게 섭섭하고 섭섭마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서는 교회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가끔마다 이렇게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서는 이러한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가족 관계, 또 친구들의 관계, 회사 관계, 동네 주민들과의 관계, 말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이어가는 관계, 어쩔 수 없이 철저하게 무시하고 싶은데 그냥 살아가는 관계.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경우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까요? 신앙의 문제에서 교회 안에서도 섭섭하고 오해받고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신앙의 관점에서도 우리는 그런 문제들 가운데서 그것을 넘어서 어떻게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해를 감사로 역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우리가 2주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러한 문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고 권면하는 이유는 우리가 결론, 이 설교로만 들어서 공식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가 생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 신앙이다. 우리는 이 공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박국을 쭉 읽어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의심하고 회의에 빠지고 했던 모든 문제 가운데 고민하고 부딪히고 인간적인 힘으로 해봤다가 또 기다려봤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신앙의 길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었다라는 고백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함축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며 포도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자신의 처해 있는 이 현실을 통해서 절망적이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 하박국 선지자가 본 것입니다. 공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공식적으로 무조건적인 감사도 어느 때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나의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라는 이 고백이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들어가서 이 제2외국어라는 것을 처음 배웠습니다. 일본어를 배웠는데요. 지금 그렇게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은 지금 뭐 없으실 건데 제가 이 사립고등학교에 다녔는데 독일어를 전공하시는 선생님께서 일본어도 함께 가르치시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처음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일본어 수업을 하는데 첫 시간에 히라가나 카타카나라는 것을 막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두 번째 시간부터는 애니메이션을 봤습니다. 그리고 중간기간 이 시험 기간이 찾아왔는데 선생님께서 일본의 기차는 신칸센이고 수도는 도쿄이다 막 하면서 막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막 적어서 외웠습니다. 그리고 시험지를 딱 봤는데 한국말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거 큰일 났다. 주관식을 보니까 한국말이 없습니다. 분명 나는 신칸센 도쿄 막 하면서 다 외웠는데 그것을 쓸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했습니다. 무엇을 쓸까? 도쿄를 쓸까? 신칸센을 쓸까? 하다가 저는 신칸센을 7개를 썼습니다. 그리고 신칸센이라는 열차 이름을 딱 썼습니다. 결과는 신칸센이라는 그 열차 하나가 맞았습니다. 제 친구는 도쿄를 썼는데 도쿄가 그날 나오지 않았습니다. 찍기도 형편없었고 정말 처참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수업도 빠짐없이 저는 참석했고 외우라는 것도 다 외웠습니다. 그런데 막상 써먹으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저는 못 썼습니다. 그냥 어쩌다 얻어 걸려서 그 열차 이름 하나 맞췄습니다.
외우더라도 문제와 답이 같이 외우던가 했었어야 되는데 조금만 문제가 바뀌면은 그 답을 그 공식으로는 적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럼에도 불구하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은 이렇게 공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고 깊게 생각해서 나온 신앙의 엑기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이 두 단어입니다. 포기하고 싶고 오해받고 억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는 선한 곳으로 인도하신 은혜를 받았다라는 고백이 이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오늘 읽은 이 하박국 3장 말씀은 흉년이 들어서 과일이 없고 부동산인과 재산이 없어졌다, 가족과 친구와의 관계가 아닙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당시 처하고 있는 상황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에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16절을 읽어보면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듭니다. 단어 자체가 흔들리고 떨리고 썩는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지 않는 단어들이 쓰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정확하게 말해서는 남유다 백성들이죠. 이 남유다 백성들을 멸하신다고 하시는데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하박국 1장 6절 말씀도 좀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는데, 이 남유다 백성들을 치시는데 갈대아 사람, 쉽게 우리가 알기 쉽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벨론 이 사람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것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심판하고 징벌하시는데 굳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바벨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벌하고 심판하는 것, 하박국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봤을 때 저 사람들이 더 나쁜 사람들인데 왜 더 나쁜 사람들을 데리고 조금 착한 사람들, 이 백성들이죠, 왜 우리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십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 지음으로 바벨론 나라에게 멸망하는 것을 듣고 오늘 이 1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자가 꼬일 만큼 두렵고 고통스럽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위의 환경들도 보니 열매는 없고 가축들도 풍성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외국 이방신을 섬기는 그 나라에 멸망하게 생겼고 내 주위 환경은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이죠. 농부의 기쁨은 어디 있습니까? 풍성한 추수에 있습니다. 그런데 절망과 황폐한 땅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발부동 쳐봤겠죠. 어떻게든 노력해 봤을 것입니다. 결국 실패하고 넘어지고 절망하다 보니까 결국 발견한 것이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안에 계셨다는 것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발견한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기쁨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이 18절 말씀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선포는 곧 있으면 성이 함락당하고 패배자가 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선포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마치 승리자처럼 노래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19절 말씀도 좀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은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내가 비록 최악의 절망 가운데 서 있을지라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져 있지 않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다시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본 것입니다. 각 성도님들마다 각 사람마다 힘듦의 차이, 어려움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절망의 기준, 어려움의 기준 모두 다르고 각자의 환경 가운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공식으로 외우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하여서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이 어두운 길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 빛을 보고 잊지 말고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우리가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시면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성장이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그럼